골로새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막 태어난 신생의 실에 태워서 누워있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바라거나 뭔가 큰 업적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의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저 건강한 것으로 기뻐하고 그저 밝게 웃고 또 잘 먹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신생아 시기를 벗어나서 미숙한 시기를 벗어나서 조금 자라게 되면 그 성장해 가고 있는 자녀들을 통한 우리의 기대는 더 커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또 좋은 취업의 현장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한 어떤 새신자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어떤 성도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꼴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조금 쌓인 성도들에게 도리어 더 큰 기대나 소망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고향인 골로새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은혜를 수혜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감격을 이 골로새 지역에 선포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으며 또 열매 맺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들은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은혜를 듣고 참되게 깨달았음과 또한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는 에바브라에게서 여러분이 배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합니까?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고 9절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쉬지 않는다는 것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또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여러분을 떠올리고 생각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이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결코 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때는 쉼 없이 기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내 몸의 일부와 같은 그런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쉬지 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연약한 상태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이었고 진리를 깨닫고 또한 배워가는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고 심지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매를 맺고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때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안도하고 안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되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의 핵심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만 지금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혹은 종살이하고 있거나 삶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해야 옳겠습니까? 주님, 저들이 가난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힘겹습니다. 주님,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이 부유하게 되게 하시고 이들이 삶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의 삶에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신 복으로 이들의 일상의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들이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어지기까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까지 하나님 이들의 신분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에 관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앞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도리어 그와 같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삶의 문제를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5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도를 도리어 기도로 채워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점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열거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께 어떻게 살아가도록,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5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고요?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의 5가지 내용을 이제 열거하기 위한 전제인 거죠. 자, 그러면 5가지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한 자기 만족에 치우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적당히 채워가는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의 삶은 어디에서 설명될까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17절 말씀만 보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가 제 앞에서 그저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저 그 앞에, 내 앞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업적을 이루거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공헌을 세워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때이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합당한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 머물러 있는 것으로, 기도의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면 신앙의 자리에서조차도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만족은 어디에 더 두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가 더 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를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만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삶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을 들음을 통해서 저는 만족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큰 오류라는 거죠. 설교자로 또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겪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의 만족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살아내므로 내가 무언가 더 얻을 것이 있는지, 내가 무언가 더 기쁨으로 삼을 것이 있는지를 또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뭔가 이룬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쁨을 여기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내 지칩니다. 우리는 이내 기도하기를 오히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바라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니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하고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 기도하기를 도리어 중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일들을 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 자녀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존속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라고 하는 기도 이후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고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는 무엇이시며 근원이시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근원인 것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주님을 떠나 있는 삶으로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누가 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위한 간구이기보다는 오늘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이것으로 만족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여기는 무언가를 막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게 채워져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주로 인하여 만족되는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자,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만족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만족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게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부자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세상에 거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런 거부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여럿 만나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서 정말 내노라 할 만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성북동에서 사역하면서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할 만한 것들을 업적을 이루며 살아온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정말 만족하는 사람들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무수히 많은 만남 속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은 결국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할 만한 인생은 없더라의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어도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누워있으면 그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쌓아두었는데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유한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땅에 묻히는 순간이 되어지면 그 재산, 이것 때문에 도리어 자녀들이 시기 다툼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면서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일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무엇을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하였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살아있는 사람, 복음이 삶의 기반이 된 사람은 그 무엇 때문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은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망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더 아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자리에서 도리어 이 기쁨을 찾았노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사역의 현장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교통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게 고난받는 자리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고백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자리, 내가 그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야말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자의 갈망이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사실 우리의 삶의 실제는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육체가 병들었어도 죽음에 직면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간 사명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11절에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이 있죠. 네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 안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강화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정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강하여진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능력으로 강화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학식이나 혹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인정해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더욱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께서 은사를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사역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생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연수가,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지식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금 당장 가난하고 병들었고 종살이하고 있는 지금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견디며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며 또 현실의 삶에 타협하며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전히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1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오늘 삶에 적용하실 때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덕목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